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덕경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도덕경은 늘 청주 시무선언에서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시무선언에서는 강의가 재개되지 않아서 오늘은 그 시무선언에서 하던 그 강의를 이어가지고 도덕경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시무선언에서는 지금까지 도덕경 78장까지를 강의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79, 80, 81장 이렇게 3장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도덕경 79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도덕경 79장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도무친이라 하늘의 도는 편이함이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글로 한번 써볼게요. 천도무친이라 하늘의 도는 편이함이 없다. 편이함이 없다. 천도무친입니다. 하늘의 도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천도무친. 하늘의 도는 무친이라. 요 친할 친자에 가까이 할 친자인데 하늘의 도는 특별히 어떤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로 써야 한다. 하늘의 도는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제목을 이렇게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 편애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치우칠 편자에 사랑할 내자입니다. 편애. 치우쳐 사랑하는 거. 어느 누구는 더 특별히 사랑하고 어느 누구는 또 그렇지 않고 하는 게 편이라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 이건 편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어느 누구는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좋다 해서 취하고 어떤 것은 싫다 해서 버리는 취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이건 어떻게 하면 취하고 버리려면 분별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걸 취하려고 그러고 아 이건 싫어 이건 안 좋아 하니까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취사한다는 것은 그대로 분별한다는 거죠. 그죠?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나누고 구별한다 따로 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천도무친 하늘의 도는 편이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치우쳐 사랑함이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고 분별이 없다. 무분별의 모든 것을 하나로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품는 어떤 그런 걸 가리킵니다.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 천도무친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노자의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편애함이 없다. 하늘의 도 뒤바꿔 얘기하면 모든 것을 구낸 어떤 진리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그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데 그 내용이 전혀 뜻밖에도 우리 현실적인 삶의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대원 이 원자가 원망을 원자인데 큰 원망을 조화롭게 한다. 큰 원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필요 여원이라 반드시 남는 원망이 있게 되느니 아무리 큰 원한을 풀어준다 해도 반드시 거기에 그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 만약에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안가히 위선이라 편할 안자 안인데 여기 문장 맨 앞으로 오면 어찌 안자를 써가지고 안가히 위선이라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노 이 말이죠. 큰 원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반드시 이 남는 원한이 어떤 원망이라도 그 남아 있게 된다면 그 어찌 그 잘했다고 할 수 있겠노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이면서 그 모든 원망을 완전히 이렇게 그 푸는 해소하는 어떤 길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여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집좌계하고 왼쪽 괴약서를 잡고 왼쪽 괴약서를 잡고서 이 불책의인이라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다, 책망하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이게 좌계라는 뜻인데 좌계 이게 계약서라는 뜻이거든요. 좌계라는 거 뭐냐면 옛날에 이 당시에 뭐냐면 채무 채권 관계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대나무에다가 그때는 뭐 종이가 없으니까 대나무에다가 계약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채권자는 왼쪽 계약서를 잡고 채무자는 오른쪽 계약서를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징표가 되는 건데, 노자는 말했습니다. 뭐냐면,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반드시 그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어찌 그 잘했다고 할 수 있겠노? 하면서, 그러므로 성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원한도, 단 아티클만큼의 원한도 남지 않는 방법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계약서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곧잘 경험하는 건데, 그러므로 성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채권자가 되죠. 왼쪽 계약서는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책의인이라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채권자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채권자니까 당연히 자기에서 뭔가를 사람들이 빌려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채무의 그러니까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잘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당연히 갚아라 하고 채권하고 다그치고 나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직소들이나 이렇게 약도 하는 건데 그건 어떤 채권자의 권리라는 거죠. 권리라는데 그 원한을 편애함이 없는 원한을 다 풀어주는 방법으로서 노자는 말하기를 성인은 왼쪽 계약서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다그치거나 책망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지.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유독 사계요. 덕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왼쪽 계약서 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계약서를 맡을 사자인데 계약서를 관장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사철이라 철을 맡는다. 사철이라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맡고 덕이 없는 사람은 철을 관장한다. 이 철이라는 게 뭐냐면 주나라의 조세제도예요. 주나라의 조세제도인데 수확량의 10분의 1을 현물로 바치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장사를 나가나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면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는 제도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나라의 조세제도인데 처음에는 이게 참 생산을 해가지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백성이 가지고 그 나머지 1을 나라에 바치는 거니까 이게 참 백성도 살고 나라도 사는 어떤 좋은 제도였는데 근데 뭐냐면 이 주나라가 처음에 이제 건국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막 이렇게 번성할 때에는 이 제도가 참 모두에게 덕이 되는 제도였는데 나중에 이 주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다는 건 뭐냐면 주나라의 정치제도는 봉건 제도라는 거죠. 각각의 이제 이렇게 봉건 제후들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그다음에 나라에 대해서는 이 주나라 왕실에 대해서는 군사와 어떤 복물의 어떤 의무만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이 주나라 왕실이 튼튼할 때에는 이 제도가 모든 게 다 잘 돌아갔죠. 그런데 주나라 왕실이 기울어지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그다음에 약간 이 제후들이 각각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권력과 영토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판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의 어떤 그런 관리들은 막 막 이렇게 수탈을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것을 착취를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주나라의 철법이 참 모두를 좋아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유익한 어떤 제도였는데 국군이 기울여 가면서는 이 전쟁이 눈을 잊고 백성들은 이제 독탄에 빠지고 막 관리들은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나라에 바칠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생산을 해야 무슨 수확을 해야 바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을 바칠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이걸 딱 책정해가지고서는 그것을 바치라고 그냥 다그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막 그러는 거래. 근데 백성들은 줄 게 없어. 줄 게 없으니까 10분의 1은 바쳐야 돼. 너희들 의무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뺏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라의 어떤 수확량을 줄 것이 없으니까 뺏어가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세금을 내지 못하면 뭐냐면 그 집에 기물 같은 거, 뭐 숟가락 바깥으로도 뺏어가고, 그것도 줄 게 없으면 그 집의 딸이나 부인을 뺏어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 주나라의 조세제도가, 백성의 원망을 사는 아주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일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노자가,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맡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다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막 하지 않는,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고, 덕이 없는 사람은 사철이라, 이 철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사정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책정된 요 10분의 1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거 바치지 못하면 온갖 것을 다 뺏어가고 수탈해가는 백성들을 그렇게 더 힘들게 괴롭게 고통을 주는 어떤 제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은 철을 만다는 것은 끊임없이
뺏어가기만 하는, 착취해 나가기만 하는 어떤 요구하고 닥달하고 나무라기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는데, 그리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천도는 무천이라. 하늘의 도는 친함이 없다.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 편애함이 없다. 그러면서, 상여선이라. 언제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언제나 더불어 한다. 더불 여자에다가 선인. 천도무치 맨 마지막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어서 언제나 뭐냐면 선인, 착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 선인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의 도는 어떤 편애함이 없는데 언제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 더불어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79장인데,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원한을 푼다고 하면서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게 된다면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좌계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그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맞고 덕이 없는 사람은 주나라의 철을 맞는다.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으니 언제나 잘하는 사람과 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노자가 이 7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문장을 보면 화대원이라 큰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화대원이라 큰 원한을 푼다고 하면서 필요여원 반드시 그 원망이 남아있게 된다면 어찌 잘할 수 있겠는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원이라 큰 원한 또는 큰 원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원한, 가장 깊은 원망 또는 원한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게 곧잘 생겨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대원이란 말이죠. 그냥 원망, 삶에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것들인데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한 또는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한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궁극의 목마름, 궁극의 목마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그 무엇,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원한, 원망, 목마름, 갈증, 어떤 괴로움, 이런 걸 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궁극의 목마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뭐냐면 누구나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완전한 만족. 그래서 삶 속에 더 이상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괴로움이 없는 이런 완전한, 누구나 다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조금 삶이 만족스럽다가 다시 불만족으로 굴러들지 말고, 이거는 삶 속에서 무수히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 어떤 만족들은 때로는 우리를 그냥 채워주고 어떤 충만한 흐뭇함을 주지만 다시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무너지는 이런 거 말고, 궁극적으로 다시 염려 갖고 다시 어떤 걱정이 없고 다시 두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없는 그런 완전한 만족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완전한 만족, 영원한 자유. 참 영원한 자유, 그죠? 마음의 평화.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힘들거나 괴롭지 않은 마음의 영원한 평화, 이런 거죠. 행복, 완전한 행복. 하여간 이런 거죠.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원하는 거. 존재의 가장 기쁜 곳에서 진실로 원하는 거. 안심인명해도 좋고, 그죠? 안심인명. 그 모든 갈증의 끝, 궁극의 목마름. 이게 이제 대원이라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누구나 다 이걸 원해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탈이죠. 해탈.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해탈 이런 건데 누구나 다 이런 걸 원하는데 참 이 한이 이 존재의 근본이 가지는 가장 깊은 곳을 가지는 이 한 원망이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지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이걸 원하는데 그게 도달해서 진정으로 만족하면 진정으로 평화롭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래. 누구나 다 그걸 원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아직 이루지 못한, 아직 그것을 향해서 찾고 구하는 어떤 목마름 속에 있는 이게 이제 대원이라는 거죠.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가지는 궁극적인 어떤 목마름, 이거 이제 대원이라 그러는데 이 해탈이라고 스카모니가 늘 이렇게 이 고통으로부터 해탈, 어떤 결핍으로부터 해탈, 어떤 고통과 괴로움으로 해탈, 항상 그걸 원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치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제 깨달음에도 좋고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쓰기가 좀 그렇긴 하면 그런 이제 어차피 이것도 개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도라 해도 좋고 그죠. 도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이와 같은 게 저절로 오게 되는 그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는 하여간 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 궁극에 대한 목마름 그죠. 그걸 이제 뭐냐 대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자는 말하기를 누구나 다 이게 또 뭐냐면 여기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진정한 나 이걸 내가 뭐 참나 해도 좋고 진짜 자기 참나 이거 진화라도 해도 좋죠. 같은 말인데 이게 아직 뭔가 이렇게 진정한 자기 자신하고는 이렇게 뭔가 분리된 듯한 뭔가 이렇게 온전히 어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어떤 느낌, 어떤 분리감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결핍감, 불만족스러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말하자면은 아직 우리는 어떤 그 원한이 풀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추구와 갈구와 고함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뭔가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아직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건데 진정한 나 참나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지는 뭔가 이게 미진한 어떤 분리감 어떤 그런 게 마찬가지로 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건데 노자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79장 계약서를 운운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곧잘 경험하는 그 계약서 운운하면서 이 궁극에 대한 갈증, 모든 존재에 그러니까 도죠, 그죠?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원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모든 존재가 가지는 어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미진함도 없고 어떤 분리감도 없고 어떤 채워지지 못함도 없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영원하고 그 완전한 어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본래 면목으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삶을 완전히 말하자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생로병사니 많은 일을 겪지만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도 않고 거기에 매이지도 않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요 화대원 인간의 궁극적인 원망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을 제시하는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노자는 언제나 자기 어떤 그런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이런 목마름에 대해서 갈증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그러므로 성인은 집착에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는데 왼쪽 계약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계인데 이게 뭐냐면 채권자라는 거죠. 채권자인데 그러면서 채권자니까 돈을 이렇게 독촉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사람을 다그치거나 나무라거나 빨리 갚으라고 이렇게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채권자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으로 천도 묻진 하늘에 도는 편리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를 가만히 보자는 거죠.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만족, 이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데는 밖에 있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그 화대원, 큰 원한을 푸는 그 길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면에 있거든요. 밖에는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완전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늘 바깥으로의 어떤 노력과 추구와 구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채워서 뭔가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뭔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불만족스럽고 만족은 미래에 가고 항상 이 이원적인 구도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몸부림이 끝이 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밖으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것은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깥으로 추구하는 이 추구자가 어떤 움직임으로 자기의 목표는 밖에 두죠, 그죠? 자기의 목표는 밖에 두고 삶의 평화와 안정과 심리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을 쫓아도 목표는 밖에 두는데, 밖을 향해서 가는 이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없고, 여기에는 없고, 진리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목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목표를 향해 가는, 왜 뭐냐면 목표가 이루어져 있다면 목표를 향해서 밖으로 추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밖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그 인식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바로 요런 부분인데, 자기는 뭐냐면 이렇게 밖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밖에 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어떤 걸음이 나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목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목표를 향해 찾아가는 내 안 어떤 순간에도 이게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거든요. 목표는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건 다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 착각한 거죠. 착각한 게 뭐냐면 밖으로 찾았기 때문에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이 착각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건데, 정말 맞아요. 밖에서는 뭐냐면 뭔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든 소유예요. 뭘 가지는 거거든. 소유를 통해서는 절대로 진정한 참된 것은 이렇게 맛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있는 거니까, 언제나 있는 거니까. 무소유가 아니고 그 참 뭐지? 내가 아직 소유물이 적은 나도 소유물이 적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소유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지만,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 안에 넘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요걸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뭐냐면 이렇게 참 공명이 됐으면 참 좋겠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냥,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만족을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냐면 입술을 적시는 거죠. 때로는 만족을 주고 편안함을 주긴 주는데, 이건 얻은 것은 사라지게 돼 있고, 채워진 것은 다시 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으로 목표를 두는 한 우리의 궁극의 갈증은, 궁극의 목마름, 대원이죠. 그죠? 이 대원은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완전한 자유, 평화, 요거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 눈길을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목표를 향해서 어떤 걸음을 걷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어떤 노력을 하는 이 모든 순간 속에 내가 찾는 그 목표, 완전한 것, 나를 다시는 이렇게 목마르게 하지 않는 완전한 어떤 충만,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길을 밖이 아니라 여기로, 자기 안으로, 내면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말하자면 관심을 밖에 뒀을 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진짜 이것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기 내면으로 눈을 향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밖의 상황과 소유와는 상관없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눈은 밖이 아니라 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자 얘기를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계약서가 안 돼야 돼요. 왼쪽 계약서를 잡고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는, 노자 이야기 자체는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인데 이걸 우리 내면으로 돌려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면으로 들어오면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참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은, 내면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데, 마음이라는 건데,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채권자가 누구 되냐면 나가 돼요, 나가. 채권자가 내가 되고, 채무자는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 마음으로 봤으니까, 내면의 모든, 내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이 될 수 있다. 그건 늘 이렇잖아요, 그죠? 늘 이런 건데, 우리는 항상 이런 구도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의 평화와 내가 좀 당당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책임을 내가 맡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해가지고, 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마음에 들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마음에 들도록, 나에게 만족을 주고 흡족함을 줄 수 있도록 내면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수행하고 닦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하는 식으로, 채권자, 채무자라고 보면 내가 항상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아까 편애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치우쳐 사랑하는 거죠. 치우쳐 사랑하는 건데, 어떤 건 취하고, 그죠? 어떤 건 버리고. 늘 하는 우리가 근데 또 분별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되는 건데. 자, 우리 내면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좀 더 나은 삶,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나답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만족스럽고, 내가 좀 더 자유롭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내면을 내가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손을 대고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은 늘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이 얘기는 참 자주 드려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우리의 오해가, 우리의 착각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노력의 이하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자유가 올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늘 출렁거리는데, 이제 내가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내면에 떠오르는 이렇게, 왜 채무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자꾸 뭐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채권, 채무자, 이렇게 표현해보면, 노자는 뭐냐면, 시로 승인은 왼쪽 계약서를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다그치지 않는다, 나무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약서를 잡긴 잡았어. 그런데 뭐냐면, 채무자에게 어떤 것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감정, 느낌, 생각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죠. 채무자이긴 한데,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내가 나를 좀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요게 뭐냐면, 원한을 영원히, 아까 노자가 처음 이 얘기를 시작해서 큰 원한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남는 원한이 있다면 그 어찌 잘했겠노? 뒤바꿔 얘기하면 티끌만큼의 원망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건데 거기에 계약서를 얘기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노자는 말하기를 뭐냐면 다그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일단은 편안하고 참 이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감정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감정들도 그냥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모든 게 다 이렇듯이 쌍으로 있거든요. 둘이 있어요. 앞면이 있으면 뒤가 있고, 안이 있으면 밖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데, 내 마음에 드는 감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결핍되게 하는 그런 감정들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에 이 존재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로 노자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그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다그치거나, 이 다그친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와가지고, 삶이 참 힘들고, 헛되고, 더덥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언제쯤 이렇게 슬픔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몹시도 흔들리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왔었는데,
이분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감정이 아닌,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감정이 왔다면, 그런 감정도 그분도 약간 어떤 삶 속에서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문제 안 삼죠. 그건 더 많이 오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 않고, 반대의 감정이 온다는 거죠. 반대의 감정이 왔을 때, 힘들고, 더덥고, 허무하고, 또는 어떤 그런, 몹시도 흔들리는 이런 자기가 자신이 턱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이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다그치는 거죠. 내가 또 이런 어떤 속에 들어왔구나.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까? 내 마음은 왜 항상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늘 흔들릴까?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채근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그러고 책망하거나, 나무라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나를 다스려서, 통제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힘겹고, 어떤 메마르고, 이런 어떤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항상 이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노자는 반대로, 채권자이면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걸 그냥 냅두는 거죠, 이렇게. 왜 이러냐, 뭐, 이래 안 하고. 이걸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참 이게, 예전에 제가 어떤 선시를 하나 이렇게 읽어드린 적도 있는데, 그 선시가 뭐냐면 하나의 나무의 비유예요. 어떤 선사가 말하기를, 문 앞에 있는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노라 하면서 이제 쓴 게 뭐냐면, 새가 날아와서 둥지를 틀어도, 오는 그 새를 막지 않고, 근데 새가 항상 거기에 있나요? 떠난단 말이죠. 떠날 때에 떠난 걸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나무가 그렇잖아요. 모든 나무가. 그래서 말하기를 뭐냐면 그 사람은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한 그루 나무와 같다면 곧 도를 알리라, 깨달음을 알리라,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한단 말이죠. 참 보면 나무의 비유처럼 이게 모든 건 오고 가거든요. 모든 건 변화하고, 이제 아까 이게 그렇지만 이 물결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그렇거든요. 늘 어떤 건 오고,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건 이래. 모두가 다 이렇다는 거죠.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 가는 거 뭐냐면 스스로 그러한. 이게 삶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건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삶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기쁨이 오기도 하고, 슬픔이 오기도 하고, 편안함이 오기도 하고, 힘겨움이 오기도 하고, 뭐 늘 이런 거죠. 늘 이런 건데, 말하자면 한 그루 나무처럼 편안함이 왔을 땐 편안함을 이렇게 그냥 즐기면 돼요.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래 안 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고,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라질라 그러면 잡으려 그러고, 자기 안 잡힐 때는, 내가 또 뭐 잃어버렸구나, 뭘 어쩌구나. 항상 왔다가 가는 게, 변화하는 게 무상한 게, 그죠? 늘 모든 게 항상 하는 게 없어요. 늘 무상한 게, 재행무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삶인데, 우리는 그래 안 하는 거죠. 한 그루 나무는 새가 와서 둥지를 지어도 그냥 가만히 냅두고, 뭐 어떻게 마다하지 않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좀 깃을 내고, 뭐 하도 그냥 냅두는 거죠. 그리고 훅 날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참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되면 돼요. 단지 분별심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려나오고 편해죠, 편해. 어떤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흡족을 주는 건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건 미워하고. 요것만 안 하면 되는데, 한 그루 나무는, 선씨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냐면, 기쁜 거,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편안하고 삶을 살게 되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게 지속되기를 바라고, 요게 유지되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런 것들만 내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요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요게 고통의 원인. 그 마음 때문에 집착이죠. 그죠? 집착. 요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은 그런데, 내 원함은 그런데, 말하자면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삶은 뭐냐면 절대로 지속되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 것이 없는, 다 실체가 없는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뭐냐면 욕망이고 집착이죠. 계속 뭔가를 계속 되기를 바라고, 뭔가를 잡으면 반드시 여기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와요. 근데 이 보세요. 삶은 늘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고통은 본래 없고, 고통이 본래 없고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오직 평화밖에 없어요. 삶 속에는. 이게 참 평화밖에 없고 자유밖에 없고 행복밖에 없고, 이미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해탈되어 있어요. 해탈되어 있는 건데,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참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면 그 포인트만 제대로 알면 특시로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는 것은 안심인명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심인명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헤아리면, 아니 우리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안심인명은 그냥 늘 불편한 거 불만족고 이건데, 그래서 늘 안심인명을, 평화를,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분별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유는 이해를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그 이해의 전환이라 그럴까? 진실을 한번 딱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왜 우리는 뭐냐면, 내면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인간이 추구하는 밖으로 목표를 삼으면 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향해 찾아가는 동안에도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뭐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경험 속에 있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왜 우리는 고통스럽고 결핍되고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궁극의 목마름이라고 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본래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자체가 물이라. 메마름이나 목마름은 본래 없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상상 속에나 분별 속에서만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란 말이죠. 이미 그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죠. 근데 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는 반대의 것을 경험하느냐면 딱 요거예요.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삶은 늘 이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말 맞잖아요. 정말 맞는 건데, 딱 한 가지 마음 보세요. 좋은 건 유지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속시키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오직 이런 것들만 내 가슴에 속에 담아두려고 하는 요 마음, 요걸 분별시키거든요. 어떤 것은 좋다고 어떤 것이 나쁘다 하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요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은 그런데 삶은 반대의 것이 반드시 오거든요. 반대의 것이 반드시 오는데, 요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원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왜 나는 이런 어떤 결핍과 불만족을, 어떤 부자유를, 이 불편함을 경험하나 하고 있으려면, 이걸 또 뭐냐, 요걸 유지하려고, 지속하려고, 요거는 거부하고, 저항하고, 비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하더라도 이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은 높은 게 있고,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마루가 있고, 골이 있고, 전부 이렇잖아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원인이 요걸 지속하려는, 요것만 취하려는 그 마음이 반대의 것이 왔을 때, 이건 거부하고, 저항하고, 바꾸고, 고치려고 한대. 소위 말해가지고, 설랑은 왜 이런 게 왔나 하고, 채권자인 내가, 이걸 다그치는 거죠. 왜 너는 아직 이렇게 힘이 없고, 말하자면 그 메마르고, 이래가 다그친다는 게 뭐냐면, 빨리 이런 상태를 바꾸고 고쳐가지고 설랑은 다시 충만한 상태로 왜 이리 안 되나 하고 설랑은, 얼른 이런 감정들을 바꾸고 고치고 통제하고 또는 어떤 그런, 닦아가지고 이렇게 되려는 게 다그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래 되는 건데, 우리는 또 하나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집착이 어떤 분별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주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 경험하고 싶은 건 요건데, 삶은 반대의 것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가 다같이가 손을 대가지고 바꾸고 고치고 극복해서 수행을 하고 하면, 요래될 건, 언제나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어떤 삶을 살게 되리라고 또 오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평화와 내 마음의 만족과 그 자유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설랑은 또 이렇게 애를 쓰게 되는데, 착각에 착각을 부르고, 오해를 부르고, 고통에 고통을 부르는, 집착에 집착을 부르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악순환의 연관인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삶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의 방식이 포기되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한 그릇 나무처럼 오는 걸 막지 않고 가는 걸 잡지 않는, 뒤바꿔 얘기하면 오면 즐기면 되고
그냥 그 사람 살면 되고, 그것이 사라질 때는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것이 왔을 때는 말하자면은 바꾸거나 집착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채권하지 않는,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채권자가 왼쪽 계약서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다그치 않는, 책망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면 되거든요. 허용의 마음이고, 이것도 허용하고, 이것도 허용하고, 이것도 허용하고, 모든 것이 허용. 이 허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고통이 없다 하는 얘기 뭐냐면, 이 삶 자체에는 고통은 그냥, 결핍은 그냥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혜택밖에 없어. 삶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그러니까 탄생하는 그 까닭이 말하자면 내가 책임져가지고 신랑은 이건 지속하려고, 이건 취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취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만 내려지면 그냥 이대로잖아요. 그죠? 그냥 이대로인데 이것 자체는 고통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결핍도 없고 자유만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지면 그냥 삶. 이 삶 자체가 다른 비유로 들면 이 바다인데, 이 바다 그 자체의 완전함, 바다 그 자체의 충만함, 메마름이나 결핍이나 목마름은 눈꽃만큼도 없는 그 모든 순간이 경험되는 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 취사 간택하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요 마음 하나만 내려지면, 분별심 하나만 내려지면 삶은 이대로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무한하고 영원한 삶 속에서 무한하고 영원은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찾고 구하는 삶, 목마른 삶, 메마른 삶, 대원, 큰 원한에 사로잡힌 삶을 살다가 그거 한 마음 내려지니까 삶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참 희한하다 말이야. 조금 전에도 이래 살았고, 집착할 때도 삶은 이랬고, 집착을 내려놔도 삶은 이래요. 근데 약간 결과가 뭐냐면, 집착할 때는 늘 결핍이, 약간의 만족이 있으나 곧 고꾸라지고 늘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 대원 속에 살고 하는데, 그 집착하는 내리니까 삶은 똑같은 게 집착하는 내려지니까 조금 전에는 늘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채워지지 않은 근데 그거 하나 내려지니까 우와, 모든 순간 속에서 평화와 만족과 감사와 사랑과 지혜와 이게 넘친다는 거죠. 그때 뒤바꿔 얘기하면 삶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분별, 우리의 착각, 그대로라는 거죠. 그걸 이제 노자는 뭐냐면,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오직 그 마음이면 돼요. 선시에서 얘기했던 그런 한 그릇 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일 수 있다면, 도를 깨달아 늘 넉넉하리라. 하여간 그 뒷문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되는 건데,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요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저는 꼭, 이게 늘 뭐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쳐 왔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 이루지 못했고, 아직 목마르고, 이 대원이 해소되지 않는데, 큰 원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어떤 원망으로 남는다면 그 어찌 잘할 수 있겠노? 하고서 티끌만큼의, 눈꽃만큼의 원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노자는 참 계약서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있는 거죠. 정말 맞거든요, 이거. 그래서 약간, 본래 부처, 흔히 하는 말, 본래 다 이루어져 있어요. 본래 자유롭고. 자유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가 자유고, 평화고, 하여간 참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의 어떤 분별심 혹은, 부주의함,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마음 없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노력과 몸부림과 애씀은 많은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보지 않은, 진짜 이것은 조금 더 맛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노자도 2500년 전에 어쨌든 이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애틋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계약서라는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노자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측면에서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더 읽어보면, 그래서 노자는 말하기를 뭐냐면, 유득사계요.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맡고 덕이 없는 사람은 철. 우리나라의 조사가 10분의 1을 무조건 갉아내려고 막,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도 10분의 1을 딱 제시해가지고 저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구하고 닥달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철. 이게 우리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덕사철 가능하면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자꾸 닥달할까요? 왜 자꾸 자기를 통제하고 막 이렇게 비난할까요? 자유롭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이 반복되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또 다그치거든. 근데 자기가 다그치는 이유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손을 대는 이유가 진짜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인데 손을 대는데 점점 반대로 간다는 거죠. 참 이 삶이 그렇게 오랜 동안 거듭된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의 노력이 네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놓을 줄 모르는 거죠. 집착을 내릴 줄 몰라요.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계속 반복돼가지고 고통이 깊어지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게 딱 와버리면 한순간 탁 내려놓거든요. 그때 노력이 아닌 본래 있는 언제나 나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 순간을 기다려온 내가 뭘 애씀을 통해 가지고 뭘 이루려는 그 마음이 내려지기를 항상 기다리거든요. 이 삶은 진짜 나는 이미 네가 찾는 막 찾고 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게 네가 이미 그것이다라는 것을 참나 진짜 나는 알아요. 항상 기다리는 거죠. 네가 멈추기를. 아니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 이루면 뺏고 서면 무너뜨리고 지고 만들고 뭘 집착하고 잡으면 다시 새 나가게끔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계속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노력과 몸짓들이 멈추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삶은 나는 그죠? 진리는 돈은 이미 해탈되어 있다. 네가 몸부림칠 게 없다. 멈춰라. 항상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 고통이 깊으면 딱 멈춰요. 멈출 수밖에 없거든. 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려지면서 진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그 힘이 사라지기 전에는 아직 내가 있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함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와 그것도 미래죠. 그죠? 항상 미래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려 하는 한 나의 노력과 몸부림이 아직 살아있는 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있는 한 절대로 내가 뜻하는 바는 이룰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자성자박이고 자업자득이라는 그게 이래 타고 와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허용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그죠? 이렇게 그래 있어 보면 삶 그 자체가 되면 이 삶이 또한 나거든요. 진짜 나거든요. 나는 삶과 분리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삶은 개척해 나가야 할 도전장을 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얘기지만 그래서 약간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와 평화, 궁극적인 것도 나의 수고와 책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말하면 그 분리가 사라지고 나가 사라지고 삶 그 자체가 될 때 온통 평화요, 감사요, 만족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 파도는 흔들리죠. 삶은 늘 이렇게 두 개의 이원성으로 경험되는 그런 건데 어떤 흔들림도 사실 보세요. 바다가 어떤 파도 방울도 바다인데 바다가 흔들림이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 경험되기에 표면적으로 그렇죠. 바다는 언제나 그런 어떤 이치를 알게 되는데 하여간 요 얘기를 이제 노자가 이제 계약서를 통해서 약간 덕이 있는 사람은 철을 만다. 덕이 있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말하자면 진리의 자기의 본래 몸도 궁극의 갈증을 화대원 궁극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킬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 말의 뜻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완전한 열림 허용 속에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무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책임하에서 막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자기 노력을 통해서 진짜 이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무덕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철법을 맞는다. 10분의 1 끊임없이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어떤 불편한 감정과 어떤 메마른 감정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 막 요구하는 게 자기 잣대가 있거든.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반대의 감정이 오니까 막 요구하는 철법을 하는 게 뭐냐면 10분의 1을 왜 안 바치나 10분의 1 꼭 채워라. 이거 안 바치면 가재 도구도 뺏어가고 그 안악도 뺏어가고 막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 살아간다는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캐피소스 강가에 침대와 나그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문득 생각납니다만 캐피소스 강가에 캐피소스 강가에 이름이 갑자기 안 나. 테세우스에 의해 가지고
졸려 죽는 그 사람 이름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테세우스 강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침대를 하나 강가에 놔둔 거죠. 침대를 하나 놔두고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세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든 어떤 낭어를 잡아가지고 침대에 딱 눕혀보는 기라. 침대에 딱 눕혀보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느려서 죽이는 이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 워낙 힘이 세니까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가지고 침대에 딱 세워보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이던 프로크루테스 맞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프로크루테스. 맞아. 그러니까 프로크루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 하나 놔두고는 워낙 힘이 세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가지고 눕혀오고 길면 잘라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크루테스가 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테세우스라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늘 다른 사람을 다 재단하던 요 틀에 자기가 눕혀가지고서는 잘려줬거든요. 이게 뭐냐면 테세우스 침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침대가 있다는 거죠. 철법을 하는데 나는 뭐냐면 늘 흔들리는 자신이 아까 어떤 사람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늘 몹시 흔들리는 이 흔들림이 참 힘들고 괴로운 하루입니다. 라고 문자가 보내준 것처럼 우리는 늘 이렇게 출렁거리는 속에서 이래 살고 싶지 않아. 늘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고 만족스럽고 뭐 잠깐 하는 괜찮지만 늘 주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삶은 반대 이것이 오니까 요게 이제 침대가 되는 거래. 이런 게 여기 딱 와가지고 짧다고 잡아 죽이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만족스러운 걸 지속시키려는 것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또 뭐냐면 이건 느려 죽이고 이건 잡아 죽이고 이건 잘라 죽이고. 끊임없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침대에 딱 맞는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떤 그런 가치와 자기 어떤 믿음과 자기 어떤 거기에 딱 맞는 자기가 됐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남들에게 적당히 덕도 베풀고 자비롭고 누가 머리카락도 베도 화도 안 내고 막 이렇게 늘 자비가 요 기준이 딱 있다는 거죠. 자기한테 요게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이고 좀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인간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잣대 요게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느리면 내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했다 싶으면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 싶으면 또 너무 게으르면 또 어떤 가치든 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 딱 맞는 자기가 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이제 테세우스에 의해서 프로크루테스가 잘려 죽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그 기준에 맞을 수는 없다는 거래요. 절대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요 침대에 딱 맞는 자기가 되려고 하는데 흔들림이 없고 딱 자기 기준이 맞는 적당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늘 만족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 끊임없이 죽어나가요. 자기 생명이 계속해서 소모를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면 침대만 치워버리면 지나가는 나그네 가는 거니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들이죠. 우리의 삶이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잣대 때문에 그게 길다 짧다라는 분별이 생기고 취사가 생기는 건데 이 침대만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각각 다 어떤 나그네도 어떤 감정,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100%의 생명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소중한 거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나그네도 다 재단당하거나 어떤 그 집착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있는 것으로 존중될 때 이 삶 그 자체가 될 때 내 삶은 비로소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다시는 어떤 것에 물들리지 않고 다시는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쓰러질까 일어서지 못할까 나약해질까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노자가 이제 그 집 좌계 왼쪽 계약서를 잡고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잠깐 안 풀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성경이 그래 돼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또 인간도 그래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모든 것은 피조물을 해도 좋고 그 이름에 상관없고 개념에 상관없는데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으로 봐서도 완전하니까 완전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오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하나님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것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나타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몽땅 하나님의
말하자면 피조물. 그러니까 용어를 그래 써야 되니까 좀 그러는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만 나와요. 몽땅 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개념을 써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사랑 가득하고 지혜 가득하고 늘 뭐 아무런 문제 없는 늘 뭐 이건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티끌도 불완전함도 없는 그 완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로서 모든 어떤 창조물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우리 인간도 있다는 거죠. 인간도 있는 건데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에서는 완전밖에 나오지 불완전은 나올 수 없어요. 뒤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존재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대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우리 삶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완전한 것들을 다 갖추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완전해서 완전만 나오니까. 요래 되는데, 요래만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래 안 살잖아요. 똑같은 말이 되버립니다만은 고치고 바꾸고 마음에 들어하고 취사하고 분별해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리 살지 못하고 늘 그걸 추구하는 아이러니한 삶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여간 참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진실이니까 거기에 내가 나서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 하는 한 고통과 괴로움이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잡고서 다그치지 않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워보고 힘겨움 왔을 때 힘겹고 결핍 왔을 때 마음껏 결핍되어 보고 무너질 때 마음껏 무너져보고 손댈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전에 문자 왔던 그 사람이 몹시도 흔들리는 하루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그 사람은 그랬어요. 언제가 슬픔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언제가라고 했지만 지금이다. 그래서 어떤 몹시도 흔들릴 때 구속감과 슬픔 속에 있을 때 그냥 그 속에 가만히 한번 있어 보려는 마음을 툭 낼 때 나무와 같은 한 그루 나무와 같은 마음을 낼 때 그때 알게 될 거다. 이미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이미 도달해 있는 자신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걸 언제 발견해요? 흔들리는 그 순간 그 허무감을 느끼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에요. 근데 그 허무감을 느끼는 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있어 보는 거죠. 허무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다 보면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슬픔 속에서 슬플 수 없는 그 자리를 만나게 돼요. 어떤 구속감 속에서 위축이나 수축이나 구속이라는 건 그 그림자조차도 있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바로 그 구속감 속에서 만나거든요. 삶은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눈에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완벽하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그 다가옴을 통해서 늘 가리키는 이 천도무친이나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라는 것처럼 말하자면 천도무친 하늘의 도는 편애함이 없다. 전부 이거죠. 전부 이거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거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참 하느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 우리 바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으로 돌이키면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이것에 대해서 빛을 내릴 뿐만이 아니고 햇빛을 내릴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악인과 선인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건 스스로 거부하고 버리려고 하는 저항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비와 해를 똑같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삶은 이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가 정제되고 어떤 이렇게 분별되는 게 그 어떤 그것만 내려지면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탄생할 때에 조금의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저 누리려고 태어난 거죠. 그게 진실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왜 못 누리해요? 손대니까요. 고치고 바꾸려고 하니까. 나의 분별,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어지는 기억들, 이런 걸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그게 멈추어지는 거. 그게인데 그런 측면에서 하늘에 도는 편이 할 때 천도무친이라 말하자면은 이미 다 이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모든 경험, 모든 조건, 모든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도예요. 다 진리이고 하늘이거든요. 하늘. 근데 그래서 약간 천도무치는 그냥 우리가 분별해서 요건 친한 거 요렇게 되는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바탕 위에서 또 그 다음에 노자가 뭐라 했냐면 상여선인이라 선인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선인이지 뭐죠? 선인 잘하는 사람과 더불어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는 진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존재 모든 생명에게 전적으로 갖다 다 주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어져 있게 절대 평등해요. 티끌만큼도 더 낫거나 못한 겁니다. 천상천하 여하독존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단 말이죠. 모든 사람 존귀한데 그런 점에서 하늘에 도는 편의함이 없어요. 모두에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고 누구나 구하는 바를 다 이미 갖고 있는 절대한 모두가 다 절대자들이죠. 예외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그 하늘에 도는 편의였는데 참 재밌는 말을 노작한 게 뭐냐면 언제나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 더불어 한다. 이 잘하는 사람이 뭐냐면 진리와 자유와 평화가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자는 뭐냐면 잘하는 사람과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그루 나무처럼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 거.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이 사람에게 이 다 같이 주어져 있는데 모두가 억만장자라. 모두가 억만장자인데 억만장자임을 자기가 조금 더 부족하지 조정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한 햇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참 적은 것이 뭐냐면 다 같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는 편향이 없지만 절대 평등하지만 그 절대 평등 위에서 잘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그치지 않고 그 계약서 왼쪽 계약서를 잡고 사람을 다그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분별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100% 주어져 있는 이 속에서 그것을 100% 누리면서 맛보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잘하는 사람과 항상 같이 한다, 더불어 한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가 열려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도, 진리, 깨달음 속에서 나라는 이 환영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서 다 잃어버리는데 그게 내려지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도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로막고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으면서 맛보는 참 그 아이러니지.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런 문자나 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슬픔과 강의를 통해 가지고 늘 이 진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게 그분들이 이제 이 글과 그런들의 어떤 슬픔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늘 하시는 말씀인 게 제대로 보라, 정견하라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제대로 보라.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다. 이루고 어떻게 찾을 것이 없다.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매 순간 네가 경험하는 것들 또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보고 느끼고 하는 요거 좀 자세히 살펴봐라.
너무 부주의하게, 너무 쉽게 단정을 내리고, 여기는 없어, 저기, 이건 싫어, 저건, 이렇게 너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네 경험을 살펴보면, 항상, 그러니까 그 많은 이 글과 글을 포함해가지고 전하는 많은 설법자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삶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애쓰는데, 아니다. 진짜 이것은 애씀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던 짓을 좀 멈춰봐라. 이게 밖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내려놓으면 저절로 아는 거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저절로 아는 거, 저절로 안다는 건 저절로 누린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니까. 그냥 뭘 어떻게 하려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그 이유가 뭐,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그냥 가리킬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다 설법을 듣다 그 문제 툭 알아지면, 그 진실이 드러나면, 그냥 본래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그 진실을 발견하면서 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평화와 만족과 이 참 이 삶은 질적으로 비약되는 거죠. 노력을 통해서는 이 애씀을 통해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진짜 이것들을 맛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건데, 하여간 그 하늘에서 도는 편의함이 없다,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하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늘의 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거든.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듯이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예요. 어떤 것도 빼거나 손대면 안 돼요. 한 번만 멈춰보면 모든 목마름이 끝이 나요. 궁극의 이 대원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착각, 내 생각, 내 오해가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삶이란 항상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해야 되는 어떤 장인 것처럼 그 오해한 건데, 아니에요. 이 유한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고 규정해버린 이자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어요. 그 모든 노력이 아무리 큰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거든요. 유한한 것은 나를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유한한 모습으로 나타난 무한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진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삶을 지금까지는 뭐냐면 채근하지 마라라는 측면에서 우리 내면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노자의 얘기를 풀었지만,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렇게 내면적인 어떤 감정, 느낌,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삶의 현상들도 참 많다는 거죠. 뭐냐면 이 얘기는 참 자주 합니다만, 아니 비서시니 보고 듣고 아니 비 냄새 맡고, 그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피부로 어떤 촉감을 느끼고 하는 오관, 우리의 5가지 감각기관이죠, 그죠? 5가지 감각인데, 감정이 어떤 힘든 감정이 찾아와가지고 혐오감을 느끼거나 힘겨움을 느끼거나 더럽게 느끼거나 막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또 그 감정과 싸우게 되죠.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이래 되는 건데,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내면적인 삶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자고 꿈꾸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움직이고 세수하고 옷 입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전부 이렇단 말이죠. 이 5가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도 차라리 이게 더 많죠. 이 바탕 위에서 내면의 감정들을 힘들하고 경험하고 하는데, 내면의 감정이 힘들 때는 그게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이것들은 전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고, 이 바탕에 살아가니까. 근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지금 현재 우리 경험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거의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게 냄새 맡고 이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눈으로 모든 모양들, 그죠? 모든 모양과 색깔들을 보잖아요.
색깔들을 보고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그죠? 냄새 맡고 그다음에 맛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피부로 어떤 촉감을 느끼고 뭐 이래 되는 건데 지금 저도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면서 선풍기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합니다만은 이 모든 어떤 촉감들이 부드럽다 뭐 이렇게 차가 뜨겁다 뭐 전부 이 촉감을 느끼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삶이 더 이 삶의 배탕 위에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 감정과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어쨌든 이 대부분 그냥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이건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산책하고 걷고 아침에 눈을 뜨면 비가 오는구나 햇살이 멀구나 뭐 그리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여기에 누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나요? 세수할 때 어떤 그런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늘 이렇게 물결을 치고 슬픔 뭐 아프다 기쁘다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바다라는 거죠. 바다의 현현인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눈으로 우리 5가지 감각기관으로 바라보는 모든 모양들, 소리들, 냄새들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파도밖에 없어요. 물결밖에 없고 이 근본, 이 근원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건 뭐 볼 수도 없고 뭐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이거거든요. 이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어떤 그런 감정, 느낌, 생각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이듯이 이 우리가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모든 모양들, 색깔들, 소리들, 냄새들 이 전부가 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의 대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모양 없는 이것이 온갖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색깔로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자체가 뭐냐면 모양 없는 이것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쌀 우리가 경험할 때는 요 자그마한 쌀이에요. 하나의 인간, 하나의 개, 하나의 새 한 마리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고라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뭐냐면 온 우주가 바람, 뭐 비, 햇살, 땅 모든 어떤 영향들 전체가 우주 전체가 다 합해가지고 그 모든 인들이 합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쌀 하나로 또는 어떤 이런 형태의 육체로 또 어떤 감정으로 또는 어떤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나뭇잎 하나 또는 무슨 이렇게 그 새, 하늘, 구름 전부 그렇다는 거죠. 온 우주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떤 형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형태도. 그와 같이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 자그마한 어떤 형태고 분리되어 있고 각각 나누어져 있고 저건 개고 저건 나무고 여러 돼 있지만 하도 오랫동안 익숙해온 우리의 개념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만 진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형태가 고려되지만 진짜는 온 우주가 다 그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말이죠. 진짜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이 모양, 색깔,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아까 여기서 한 것처럼 이 바다와 비유를 했을 때 이 모양 없는 형태 없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래요.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대원 필요요원이라 큰 원한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면서 자그마한 원한 남는다면은 그게 어찌 잘했겠나 하고 노자의 말처럼 그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 대원이죠. 이 대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또한 여기 있는 거래요. 보이는 모양 들리는 소리 여기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 나타나니까 모든 모양들과 색깔들이 모양과 색깔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고 모든 소리들이 소리 없는 곳에서 나타나고 정말 맞아요. 냄새 없는 곳에서 온갖 냄새가 다 나타나고 모든 차별들이 이 절대한 하나 이 절대한 평등 이 속에서 모든 차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소리, 색깔, 이 내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바깥으로 봤을 때에 그 모든 것도 똑같은 거래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큰 원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보이는 대상, 듣는 소리, 촉감, 그 다음에 맛, 바로 여기에도 우리의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바로 여기에도 영원히 해결을 그러니까 그 원망을 다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중생의 삶이니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똥 두고 오줌 두고 이거 말고 어떤 뭐 다른 차원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다그치지 마라. 왼쪽 계약서를 잡고 사람들을 다그치 한다는 것처럼 바로 요 삶 속에 요 경험 속에 이걸 다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명상하거나 수행하거나 뭐 어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의 경험 속에 바로 있는 거니까. 다만
이미 다 드러나 있고 펼쳐진 이 진실을, 이 근원을, 이 어떤 그런 삶의 이치를, 이 세계의 실상을 말하자면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그 자체가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만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아까 감정, 느낌, 생각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거니까. 그 자체가 거기니까 어떤 것을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냥 거기 있고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올라온 힘겨운 감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걸 밀어내고 또 거부하고 고치고 바꾸어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 자체가 다 무한한 바다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 속에서 내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냥 그 자체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들의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만나게 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이게 대상이죠. 그죠? 바깥으로 뭔가 보이고 뭔가 색깔이 되고 바람이 불고 뭔가 하늘이 보이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전부가 다 바로 요걸 통해 가지고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거래요. 다만 요건 뭐냐면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죠. 아까 노자가 그랬습니다. 천도무친이라 하늘의 도는 편향이 없지만은 뭐냐면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취사하지 않고 왼쪽 계약선을 잡고서 다그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한다. 그런 사람에게 늘 드러나 있는 진실이 열리듯이 이 보고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늘 일상생활 살아가는 이거 말고 이걸 어떻게, 이건 중생의 삶에 가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 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우리의 요 경험 속에서도 화대원이라 큰 원한을 풀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멈추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여기인데, 이제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문제를 정지했듯이,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양, 색깔, 소리, 우리가 경험하는 요 속에서도 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 아닌 것, 모양을 통해서 이 근원을, 냄새를 통해서 근원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모양들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건데 우리는 대상으로 가거든요. 저게 뭐다 하고 가는데 대상으로 가지 말고 보는 이것으로 돌이켜. 이 회광반조라 그러죠. 회광반조. 보는 이것으로. 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이 세상들이 비친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오해하는 거죠. 내가 저것을 본다 하고서는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데 그건 우리의 아주 오래된 습관이니까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면 요거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본다 하기 전에 먼저 이 만물이 먼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보려고 하지 않거나 보려는 의도를 내거나 상관없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들리고 다 냄새 맡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선풍기에서도 내가 지금 선풍기에서 바람 저걸 내가 느껴보자 해서 이미 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근원을 나타내는 그 근원으로 인도하는 어떤 힌트 혹은 초청장이기도 한데, 다만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걸 통해서 이 영혼을 만나듯이 여기에서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하나의 어떤 가리킴이 될 수 있는 것이 대상으로 가지 말고 대상을 보는 이것, 소리로 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이것.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건 본래 없어요. 하도 오랫동안 익숙해 있는 이미지요 착각일 뿐이지 나라는 건 본래 없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주의 깊게 살펴봐도 보면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내가 본다 하기 전에 다 보이고 뭐냐면 하여간 이게 나타나 있는 대상에서 이걸 나타내는 이 배경으로, 근원으로, 이거 비유를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죠. 그죠? 불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울, 텅 빈 거울, 맑은 거울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모든 보이는 것들이 이것도 보이잖아요. 그죠? 생각도 보이거든요. 감정도 이렇게,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거울이 비친 영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거울이 있어야 이게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통해 가지고 이걸 비추고 있는 이 근원 자리,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도 아까 다른 방법으로도 탐구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여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 감촉을 느끼고 맛보고 물을 마실 때 시원하고 하는 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진리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이 일어나는 이 바탕, 이 근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요게 바로 이 금방 보고 사라지고 금방 뜨고 사라지고 하는 이 허망하기 그지없는 늘 변하는 이 속에서 영원하고 변함없는 이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이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이 경험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툭 이렇게 아까 얘기한 이런 감정 말고 이건 뭐냐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이 삶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영원히 말하자면 그 원망이 해소될 수 있는 그 진짜 보석 같은 어떤 형태도 없지만 어떤 모양도 없지만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 결핍감도 없는 완전한 어떤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고 하여간 어떤 분리도 사사라진 착각이 다 사라지면서 그 온전히 그 어떤 그 완전한 그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본래 면목을 이렇게 되찾고 잃어버린 적도 없지만 이제 되찾고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되는 게 우리가 안으로 느끼는 감정, 느끼는 생각이지만 밖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자세, 약간의 관심과 주의만 깊어지면 또 약간의 의문, 늘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내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모든 유하는 곳에서, 모든 유하는 것들 속에서 무한한 것을, 모든 변화한 것들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모든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이것을 발견하죠. 그게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인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안팎으로 그 자체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착각 때문에 착각이라는 분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지만 진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자체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강의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걷어내고 그것이 착각이었고 오해였음을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바로 이 자리 조금도 꿈쩍할 필요 없이 조금도 움직일 필요 없이 조금도 어떤 뭔가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실상을 또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삶은 이와 같이 기회 덩어리로 모든 어떤 힌트 덩어리로 모든 어떤 이 근원으로 부르는 모든 움직임이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쓱 날아가는 것도 이 자리로 부르는 초청장이라는 거죠. 삶은 그런 점에서 참 축복인 건데 어쨌든 이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